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곡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을 지키게 하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감사한데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 가지고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시작. 감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는구나 알도록 분명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욥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고 자녀도 10명이나 두었으니 유복했던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았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시험과 또 어려움으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난 듯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몸의 건강마저도 잃었습니다. 아내마저도 이 남편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배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0세까지 그 갑절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의 줄거리는 욥기 처음 2장인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욥기 42장 이 3장에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욥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3장부터 41장까지 그 핵심의 줄거리는 직접 관계가 없는, 욥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로 논쟁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특별히 그 내용은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이 지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로 간에 양보가 없어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욥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만난 것이고 이런 폭풍우를 겪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폭풍우 같은 고난은 결코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욥기에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논쟁 속에 욥에 감추어졌던 속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원래 욥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의연했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리고 욥기 2장 10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지 않았다라고 욥기 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연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속마음에는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선하고 의롭게 살아온 자기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임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 것이 욥의 항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뜨리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의 이런 고민을 보시고 그에 대해서 답하시려고 입을 여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던 이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욥에게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욥과 그 세 친구 사이에 지루한 논쟁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 마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루한 논쟁이나 말싸움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리고자 지금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잘 들으시고 깨닫고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질문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지식과 지혜와 판단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신 겁니다. 사실 욥은 세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고난이 들어있다는 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주권적인 섭리를 분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욥은 이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4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주어진 환경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 마을이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눈이 침침해서 멀리를 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도시에 나가 살고 있는 자녀들의 상황에 못 이겨서 읍내에 있는 안과 병원에 찾아가서 검진을 했어요. 안과 시력 검사를 했습니다. 안과 의사가 세밀하게 검사를 해보고는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기다리다가 사흘 후에 이 안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안과 의사가 준비해 놓은 안경을 건네면서 이 안경을 좀 써보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안경을 써보더니 깜짝 놀라서 손뼉을 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밝은 세상이 다 있네. 저기 보이는 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저렇게 교회가 잘 보이니 내가 이제 새 세상을 보게 됐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가 깜짝 놀라서 이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할머니로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다니는 교회도 어디에 있는지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도 못하고 다녔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럼 장님처럼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다니는 길은 알지만 교회가 잘 보이지 않고 잘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뜬 장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눈은 뜨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소경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뭘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욥은 하나님을 잘 믿어온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한가운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자기에게 왜 찾아왔는지,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무지한 말을 쏟아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이야기만일 뿐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욥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차라리 죽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인생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숱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좋은 일, 복된 일, 이것만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다짐을 하면서 인사합시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뭐냐?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폭풍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따라하시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합시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여러분, 우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그랬는데 이 대장부라는 말씀을 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재앙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갔던 욥에게 왜 하나님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대장부라는 뜻은 전쟁에 임하는 용감한 전사를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즉 전쟁에 나가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살아남는 승리를 확신하고 그야말로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전쟁에 임하는 전사와 같이 허리를 묶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할렐루야. 영적 전투에 임하는 전사처럼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마귀가 옆에 와서 부추기는 말에 홀딱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조금 어두운 그림자만 여러분에게 드리워도 그것을 벗겨내지 못해 헤쳐나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잔치집에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일 때문에 가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지존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니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전쟁에 나가는 전사처럼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생활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여기 찾아가고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전사가 그런 사람입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가는 게 전사입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전사처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담대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승리를 거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처럼 오늘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하는 것은 말은 용감한 전사처럼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욥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약해질 대로 약해졌기 때문에 욥에게 대장부처럼 힘써 허리를 묶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욥이 당한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도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고가 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픈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나 개인의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로, 또 부모님의 문제로, 또 부부간의 문제로 우리가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시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9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욥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욥의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약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들면 누구든지 다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움찔하고 피하게 돼 있어요. 도망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생각이 경직이 돼 버립니다. 마치 독사와 마주친 쥐가 꼼짝을 못하고 두려워 떨다가 잡혀먹는 것처럼 마음이 쪼그라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장부처럼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리를 묶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담대하게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허리를 묶으라는 뜻은 또 무슨 일일까요? 이것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허리를 묶으라. 어떻게 하라는 뜻이라고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대로는 물러앉을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단단히 묶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말씀이죠. 이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욥을 모르고 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욥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이때 욥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허리에 띠를 묶으라는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욥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원망도 하고 푸념도 늘어놓았지만 이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묶으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초겨울 어느 날 파란 눈의 서양 선교사 서양 노파가 저 경상도 경주를 지나가다가 한국 이 조선 땅에 와서 아주 이상한 광경, 처음 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처음 보는 모습은 어떤 공간이 한 농부가
하루 종일 들녘에서 일을 하다가 해가 기울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농부가 지게에다가 볕단을 진 채 소 달구지를 몰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서양 선교사, 이 서양 노파가 볼 때는 그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달구지 위에다가 그 마차 위에다가 그 볕단을 지운 지게짐을 얹어놓고 그러면 쉽게 집에 돌아갈 텐데 왜 저 한국의 농부는 피곤한 몸에 왜 지게에다가 볕단을 지고 저 달구지를 끌고 가는 것일까?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서 농부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여보세요. 저 소 달구지에다가 볕단을 실으면 됐지. 아니 피곤한데 왜 볕단을 직접 지고 가는 겁니까? 이 물었더니 그 농부가 오히려 이 서양 노파에게 의아하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여보세요. 오늘 우리 소는 종일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니 집에 갈 때라도 조금 가볍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이 서양 선교사는 그 농부의 말을 듣고 야, 한국의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가축의 고단함까지 헤아릴 줄 아는 이 농부의 마음에 서양 선교사가 탄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고단함과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원망하고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말 못하는 짐승까지라도 배려할 줄 아는 이 농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서 신앙생활도 이런 자세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길고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 흐트러진 욥의 마음을 추스르게 하십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추스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제정신이 돌아오고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허리띠를 졸라 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했지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 안 나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따라합시다. 무제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느냐? 여러분이 원망 섞인 말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네가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은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로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생겨도 대장부처럼 허리를 졸라 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폭풍우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따라하시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다시 한번 크게 하세요.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좋을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왜 주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그 물음에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부터 39장 30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38장부터 39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 쏟아져. 땅의 창조와 기원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바다의 기원에 대한 질문, 밤과 낮의 창조에 대한 질문,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에 대한 질문, 하늘의 신비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갖가지 동물들의 생태에 대한 질문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 쏟아집니다. 욥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질문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재산을 거두어 가셨는지, 왜 자식을 다 거두어 가셨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을 대답하려고 보니까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천한 존재. 결국 욥은 이렇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젠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온 관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허물이나 죄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질문 공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려다 보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내가 답하는 순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게 옳은 일인 줄 알았는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왔습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따져 묻는 자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묻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질문에 진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을 깨닫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큰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더 깊고 높고 넓은 그 은혜의 세계로 불러주시기 위함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오늘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질문에 진실하고 성실한 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대답하며 살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했고 불평하며 살아왔기도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듯이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우리의 마음을 밀가부르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대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